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로마 병정들이 끌고 가면서 법정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십자가를 끌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수치를 당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고문을 당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몸으로서 장정이 매달릴 수 있는 그 큰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이 형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는 정한 시간 내에 사형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건장한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이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지고 가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던 도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본토 밖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살아도 1년에 원칙적으로는 3분이지만 그래도 몇 년 만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몬은 자기가 사는 구레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유대 땅에 나타났는데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치유하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꼭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고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흉악한 벌을 받아야 되는가 궁금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좋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거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고서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로마 병정이 창칼을 들고 지라고 하니까 안 지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지고서 갔던 그 십자가가 시몬이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그가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들어서 지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 마음에 고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거룩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고 하고 아무리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틀로 보면, 구호로 보면 대단합니다. 야,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자원해서 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자원해서 내가 한번 져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십자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또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지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약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너무 써요.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너무 써요. 그래서 먹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먹어요. 순간적으로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고 꿀꺽 삼켜버립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그 쓴맛이 내 입속에 남아있을까봐. 근데 그렇게라도 먹어야만 내 몸에 이롭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쓴 약을 먹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이야기 들었을 때에, 예, 좋습니다, 저는 수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술 받기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술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을 받아야만 내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은 수술을 받는 그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내 몸이 다시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몸의 일부분,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붙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부분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회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은 직장에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정말 오늘 하루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동안 쌓인 게 많고 피로가 많이 쌓여서 나는 오늘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래서 억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차에 몸을 싣고 운전해 나가는데 졸립니다. 여러분들 장단지를 여러분들 손으로 막 꼬집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졸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직장을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동안 일하고 다시 집으로 올 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가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바이어가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바이어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살 사람도 더 깎으려고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더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그래 하지만 정말 그 사람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바이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아지는 것 같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격이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희망도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뒀으면, 좀 떠나버리면, 훌훌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또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가 사는데 남편하고 안 맞아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애 낳고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습니다. 시골에 사진기사가 그 동네 아주 풍경이 좋다고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며칠 사이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런 데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나하고 같이 가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정말 멋지게 지냅시다. 이 여자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충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남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 딸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로 남겨놓은 그런 일기장 속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기 아버지하고 평생을 살아줬다는 것, 자기들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지 않으면 내 가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것을 지지 않으면 내 교회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거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사업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기뻐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모욕적인 그런 은사를 듣고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억지로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에 한 분이 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소원이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이, 유학 온다는 그 자체로서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늘 가난하니까 이분은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들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나오면요, 도서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어떤 때는요, 도서관 청소하러 가기 정말 싫어요. 낮에 공부하고요, 피곤해가지고. 도서관 청소하려면 사람들 다 가야 되니까 9시, 10시부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넓은 도서관을 혼자서 다 청소를 하려고 하니 가장 피곤한 시간에 그 청소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유학 오면은 정말 환상적으로 뭐 미국 생활의 멋진 천국일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주말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는 그냥 학교에 그 도서관에서 또 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그분을 어디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만 그 하와이에서 한인교회를 UMC 메도디스트죠, 감리교 계통의 그 교회에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LA 오면 오세요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는데 그 훈련을 잘 받고 난 후에는 지금은 하와이에서 아주 정말 중형교회의 그런 감리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00만 불인가 800만 불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참 놀라운 역사들이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 없이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매일같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이것을 져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될 때만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져야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구레네 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졌다고 해서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좋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또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온전하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로 십자가를 졌던 분들이 누구냐면 어머님들이 있어요. 주로 어머님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남편이 속썩여도 참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여도 견딥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어머님들이 없는 가정들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이탈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화목한 가정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그런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그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에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그 인근에 있는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거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26년 전에 그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하나, 그 밑에 딸 하나, 딸은 100일을 지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데리고서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꾼으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6년 정도 흘렀는데 딸이 말라리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히고, 거기 열악한 환경이지만 병원에도 데려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딸을 치유해 주세요. 이 딸이 낫게 해주세요.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습니다. 점점 애가 야유어져 갑니다. 그러더니만 이 딸아이가 6살 정도 되니까 엄마에게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죽으면 천국 가? 묻습니다. 엄마가 그럽니다. 너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살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죽으면 천국 가?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너가 지금 나아야 되고 앞으로 많이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3번을 묻고서는요, 이 아이가 한숨을 쉬고 그리고서는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이국 땅에 묻고서 그리고서는 장례가 끝나고 난 후에 부부가 대서양이 보이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바닷가에서 두 부부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6년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딸을 데려갔습니까? 왜 우리 딸을 데려갔습니까? 몇 시간을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모님의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가지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이, 그 아이는 지금 천국에 있다. 네가 그렇게 헤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아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아직 아들이 하나 남아있지 않느냐. 아들을 의지해라. 너에게는 아직 그래도 아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네 딸이냐? 내 딸이다. 내 딸을 너희 가정에 보내주고 6년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와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역 다 마치고 인생을 다 마치고 내 나라에 오게 되면은 네 사랑하는 딸 영원히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슬픔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도저히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기 딸의 무덤을 보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더 이상 여기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으로 갑시다. 한국에 가서 무슨 다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의논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내일이면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동일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고 있는데 똑같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속에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엄마 아빠 아프리카 떠나지 말아요. 엄마 아빠 아프리카 떠나지 말아요.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본 그 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구나, 우리가 이 아프리카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억지로지만 정말 원치 않지만 아프리카를 위한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구나.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 십자가 때문에 아프리카 어디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그렇게 해서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둘째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십자가 지는 거 그걸 너무 기뻐하셨던지 그 딸아이가 이미 천국에 간 딸아이하고 너무나도 닮아서 혼동이 될 정도로 그런 딸을 보내주셔서 자기들이 20년 동안 사역할 수 있게끔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편안히 나는 일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기뻐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니지만은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 그 열매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그것은 때로 억지로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썩는 미랄, 죽는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주었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고, 우리 삼촌을 병에서 치유해주었고, 예수님이 왜 그런 흉악무도한 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세요?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그런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우는 저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키웠던 심혈을 기울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그렇게 떠나갔는데 저 여인들은 마치 자기 아들이 죽는 것처럼, 자기 남편이 죽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처럼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구나. 내 3년 동안의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구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울음 속에서, 그 울부짖는 그 슬픈 그 울음 속에서, 그 한 맺힌 절규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할 때 위로 받습니까? 그게 위로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 경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면 당신은 그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당신은 누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위로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나의 손을 만지면서 몇 마디 던져주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를 찾아와 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방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 혼자 되어가지고 딸 하나를 키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분은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신방을 해보니까 부러울 게 별로 없는 그런 분이에요. 넓은 집에 사시고, 그리고 이비인 국가 원장이 있어요. 여자분이 이비인 국가 원장을 하시니까 부인이 원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재산도 상당히 모아놓으셨고
자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유학까지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별 부러울 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의사는 군사님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으시더니만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충격이, 늘 남편이 같이 있고 남편이 함께 있어주고 남편이 모든 걸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가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슬픔에 새어나오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이분이 상당히 회복되어져 가지고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또 통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자기가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그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위로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는 20대에 그 젊었을 때에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하다가 내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딸을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요,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같이 20대에 가부된 사람도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도와주셨는데 근사님 그래도 근사님 60 넘게까지 남편이 있었잖아요. 자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이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자기에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지고 가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도 우리는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그 울고 같이 위로함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남가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오면서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부임해 오는데 마음의 각오가 어떤 겁니까? 물었을 때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흘릴 각오로 오게 됐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겠다는 각오로서 오는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나는 참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나는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비극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만한 그런 줄이라 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 보일까 말까 한 그 손가락만한 그런 줄이라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 굵기의 그 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줄을 붙잡으면은요, 낭떠러지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위로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손가락 굵기에 그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명줄 삼으셔서 그리고서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에 주님을 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